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40편과 141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개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물론 당한 적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 오늘 같으면 교회의 일을 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잘못이 없어도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만약에 한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이만한 이런 고통을 여러분 크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질 않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고 하나님께서 단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고생도 없이 그냥 편안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딱 살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만 산다면 어찌 보면요, 우리가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없으면 여러분 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교회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요, 여러분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딱 사표 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상급도 복도 주시는 거죠. 아무 일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한데 아무 상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꼭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악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따듬어 세울 때 악한 자를 많이 만나요. 실제로 다윗이 젊은 날 여러분 사울 왕가에 들어가서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자기를 세워준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야당에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의 잘못이 없는 것이라,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다윗이 악인을 만나서 얼마나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았고 이 일을 통해서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위로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행복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140편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할 때 여기 악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악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겼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악인이야. 부부라도 악인이야.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악인이나 포악한 자나 또 그 뒤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겉으로 표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믿는 게 겉으로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데 악도요 끝으로는 표가 안 나.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표가 안 나죠. 그래 여러분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여기 전부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경쟁을 해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데 경쟁을 해. 악인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딱 난 사람은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남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죠. 안 그래요? 그 뛰어넘어야 되죠. 그죠? 그들은 뱀같이 그의 혀에 혀를 날카롭게 한다 했는데 혀 거기다가요 말. 여러분 악인은요 뭘 보면 안다고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니까 몰라. 마음속으로 싸우기를 위해서 매일 모여도 몰라요. 근데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악인은 믿지 않는 자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독사의 독이 그의 말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다. 그 악인을 그렇게 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악인이요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공부 많이 해도 잘생겨도 어린애라도 여러분 악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 믿음이 있는 이 다윗이 여러분 보니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요 권력이 악을 행할 때 우리도요 그 권력에게 우리가 악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이런 게 있죠. 못된 사람을 만나면요 보통 정도 되는 사람은요 자기도 같이 못된 사람이 돼갑니다. 왜냐하면 싸우면서요 자꾸 못되죠. 둘 다.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악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악을 이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죠. 그죠?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4절 여호와여 나를 그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악인의 권력에게 여러분 그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에 빠지면요 같이 악을 행하죠.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도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도 같이요 보복해요. 그죠? 그러면 둘이 다 같이 감옥에 가는 거죠. 그죠? 피하든지 아니면 선으로 이기든지 두 개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게 4절에 여호와여 그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죠?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여러분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요,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면요, 더 센 거 가지고 공격하고, 또 그쪽에서 또 센 거 가지고 공격하고, 말로 계속 서로 헐뜯죠, 그죠? 요걸 유식한 말로는요, 이전투구입니다. 이전투구. 그 뭐냐면은 진흙탕 속에서요, 두 마리 개가 같이 싸우면요, 둘 다 어때요? 둘 다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개판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여러분, 이런 악한 자가 있으면요, 같이 여러분 거기서 붙어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붙어 싸우면 안 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 다윗이 지금 오늘 4절에 그런데 빠졌으면 나를 건져주고, 그죠? 나를 보존하고 같이 거기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140편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해야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찾는 자가 의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같이 악에 안 빠지려고 하니까요, 밀어가지고 악에다 같이 빠지려고 그래요. 누가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사울. 그렇죠? 그래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걸어가는 길에 확 밀어가지고 진흙탕에 빠졌어. 그러면 화나죠, 그죠? 그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보복하면요, 둘 다 계속 진흙탕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밖에 가면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자, 악인을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다윗이 기도. 우리가 여러분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자꾸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야. 하나님을 모르고요, 악한 행위를 계속 하는 게 그게 악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요, 6절 7절 빼고요, 제가 8절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용이 조금 달라요.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해 주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 하나이다. 그래 악인이 소원대로 되고 악인이 꾀가 성공하면요, 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지 않게. 여러분 악한 짓 하면서요, 뭐 여러분 사업을 하면요, 사업이 부도가 나야 돼, 그죠? 만약에 악한 짓 하는데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잘 벌면요, 교만해지겠죠, 그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그죠?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너져서 교만이 꺾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 보세요. 나를 애워싸는 악인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에 재난은 건요, 저 위에 여러분 악인이, 그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말하는 그 악인의 죄. 악인이 자기가 말로 한 걸요, 그대로 그런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악한 자가 욕을 하면요,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요 욕을 하면요, 여러분도 같이 욕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하고 싶어. 인간 본성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면서요, 여러분 보고 욕하면 여러분도 입에서 욕이 이만큼 나올 때 그때 어떡하라? 참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요, 그 악인을 보고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악한 자가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말한 것이요, 말한 것, 저 3절에 뱀같이 그의 그 혀를 날카롭게 말한 것, 그기요 자기에게 돌아가 버리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공격을 당했어. 그리고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거 갚으려면 CCTV 피해 가지고 다니고요, 사람 없을 때 가서 보복해야 돼. 그죠? 그죠? 그래가 잡히면 여러분이 도로 감옥 갑니다. 그죠?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함부로 말한 그대로 자기들이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하는 것은요, 자기 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자식이 못된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그런 숯불 하는 것은요, 얼굴이 여러분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와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구덩이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자기를 보고 악담하는 자, 아까 보니 여러분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은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요 함부로 욕을 하면요 자기가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은요 잘 살지 못하고 금방 망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하며 포악한 자는 그죠, 재앙이 따라서 완전히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요 괴롭히는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가 다윗을 괴롭히는데 다윗이 그걸 일일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요 고통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와서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뭐가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얼굴이요 붉으락 하죠. 그리고 눈이 막 자꾸 떨리죠, 그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여기 1절부터 시작해서 그 5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요.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 원수에게 가서 쏟아놓을 그런 화를요 하나님께 대신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여러분 남한테 표현하면요 못된 사람이라고 소리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감정을요 하나님께 다 기도로 해서 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쏟아내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 6절에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요 6절 7절에 기도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래 말해야 돼. 말 안 하면요 속에 병이 되니까, 그죠? 고통이 있을 때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이렇게 가려 주셨나이다 할 때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요 머리통에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방탄 헬멧을 써야 돼. 옛날 같으면 투구를 써야 돼, 그죠? 하나님이 화살이 딱 날아오거나 총알이 딱 날아오는데 하나님 머리에다가 투구를 딱 씌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알이 날아오다가 이거 맞고요 튕겨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서 보호를 해 준 경험을 다윗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자기도 얼마나 힘들면 그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악인의 손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왔는데 그럴 때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 갚으러 간 게 아니라 원수를요 그냥 살려주었어. 여러분 다윗이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본인이 숨어 있을 때 여러분 따라 들어와서 용변 보고 있는데 그냥 목에 칼만 갖다 대면 죽일 수 있고 잠자고 있는데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요 죽이지 않고요 그냥 살려보내고 몇 번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원수 갚아달라 하고요. 그 원수의 어떤 여러분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하는 것은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몇 차례 경험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만 해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막 방황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막 여러분 막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호해 줄 줄. 그래 여러분 내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했거니와 12절 여호와는 나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어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줬다 하고 우리는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다윗이 12절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거니와 여호와는 나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배고픈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그래 뭐에 궁핍했냐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 그렇게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은요. 다윗을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봐. 교회를 만약에 우리 성교 가는데 막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요. 우리가 교만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으로 온 건 우리 상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와야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왜? 왜요? 안 그래도 계속 오니까. 그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요. 여행 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사도 안 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아니고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귀찮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외국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관광지에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해갖고 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뭣도 주고 세금도 여러분 공항에 면세도 하고 막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그리고 오든지 말든지요. 물어보면 귀찮아.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오니까. 영혼을 사랑하거나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래 여러분 나가면 또 도망갈까 또 울고 다음 주에 안 올까 그래 애가 타는 그게 여러분 상입니다. 그 신기한 거야. 그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혼 이걸 귀하게
생각하게 하려고요. 그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아끼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다윗에게 주려고요. 그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 찾으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요, 펄쩍펄쩍 뛰어. 화가 나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면요, 황당해가지고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 당해? 아니고 하나님이 늘 훈련시킨다고, 우리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 다윗처럼 환난을 당하면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신뢰 가지 않거나 저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때 저와 여러분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 하고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 13절 보세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해. 그 의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죠? 오늘 우리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해. 왜요? 찾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감사를 하지, 하나님을 경험 안 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요 아빠 용돈 하면요 용돈을 한 100만 원씩 100만 원 줘. 부족하다 하니까 한 500만 원 줘. 대학생인데 한 500만 원씩 용돈을 줘.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돈 귀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말만 하면 주는데 뭘 귀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가서 10만 원 50만 원 쓰는 거예요 아까워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죠? 쓰고 싶은데 써요. 그죠? 보나마나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농사 짓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거 10,000원짜리도 하나 여러분 귀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 가서 현장에 가서 5만 원 10만 원 벌려 하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런 아이에게요 여러분 100만 원 500만 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의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아서 주의 은혜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거기 가서 살게 된다. 산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삶을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그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요 쉬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쉬는 날을, 왜냐하면 쉬는 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삶이 힘든 사람은요 하루 쉬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근데 부잣집에 태어났고 매일 쉬는 사람은요 여러분 쉬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여러분 쉬는 날에 대한 공휴일에 대한 즐거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빨간 글씨 휴일이요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에 비하면요 그 쉬는 날의 즐거움을 여러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왜? 쉬고 싶으면 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디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그 뭐이죠 그게 월차 뭐 이런 거 빼가지고 쓰는데요 여러분 뭐 그래도 힘든 사람은 월차도 귀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 여러분 이게 하루 쉬는 거에 비하면요 그 쉬는 날에 그 어떤 귀중한 날의 시간에 즐거움을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요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어려움이 오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의 이름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매일매일의 삶이요 살아있는 채로 자기 존재 자체, 자기가 살아있다는 자체를요 기쁨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날 언제나 도와주고 있어. 이런 기쁨의 즐거움이요 그 사람에게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40편 앞에나 뒤에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요 그 여러분 환난과 고난에서 여러분 벗어난 그런 기쁨을 누렸을 때는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앞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사람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1편도 내용은요 비슷한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도요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급해요 안 급해요? 지금 급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든지 그죠? 나라가 위태하든지 이럴 때요 여러분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요 마음이 여러분 쓸데없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여러분 그 짜잔한 근심과 걱정은요 중요하지 않죠. 그래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요 정결하게 씻어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 마음이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위험을 딱 당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거는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탁 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질병에 탁 걸렸어요. 그러면요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거 문제가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요 그 짜잔한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탁 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 자기가 급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거기 분향하고 저녁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같으면요 예배에 탁 집중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말을 조심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어서 말을 조심한다 그런 얘기는 어찌 보면요 자기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내가 이제 조심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는 것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제악을 행하던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도 4절에도 보니까 이전에는요 그냥 사로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이거 내가 아무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악한 자들하고 함께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항상 조심하게 되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기저기 아프면요 건강에 신경을 쓰듯이 여러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거 내가 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함부로 뭘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요 자기 주변을 자꾸 여러분 정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 물질을 쓰고 있다 하면 그런 일을 정리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거기 4절에 봐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마음을 기울여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며, 그렇게 여러분 예사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도, 그런 일도 그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전에는 예사로 악한 자들하고 함께 맛난 음식을 먹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구나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만 조심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조심한다. 전도하는 목적 외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어떤 이런 그 취미나 어떤 이런 스포츠나 이런 것도요.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다잡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도리어 경건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환난이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요 불신자들하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리 해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환난이 딱 오면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더 반듯하게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요, 그거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죠? 화부터 냅니다. 그죠?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우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말도 행동도 생각도 자꾸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 말은요 전에는 왜 때려 이렇게 했는데 의인이 자기를 칠지라도 맞아도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여기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으로 여겨. 그러면요 전에는 그리 했어요 안 했어요? 의인이 치면 왜 때려? 그렇게 하고 책망하면요 자기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의인이 나를 치고 의인이 나를 책망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하고요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요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팍팍 올라오고 그건 아직도 멀었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지금은요 많이 순해졌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는 누가 조금만 말하면 화가 더 많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그렇게 의인이 재난 받는 걸 보고는요 이해가 안 됐어 전에는. 근데요 의인이라도 얼마든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당해보니까 의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인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을 이제는 알고 이제는 기도하게 돼요. 전에는요 의인이 고난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욥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의인은 절대로 고난이 없다 했는데 틀렸어. 그죠? 의인도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라. 그것을 경험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들의 재판관들이 여러분 악인들입니다.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러나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받기도 하고 의인들이 재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훈련하기도 하고 의인에게 재난을 가해서 더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든 여러분 이런 경험이든요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무리도요 그걸 듣게 하셨다. 그 경험이죠, 경험.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면요 이 7절의 말씀 하나만 보면 죽음에까지 갔다 그런 얘기죠. 나는 죽을 뻔했다.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 어디서요? 죽음의 입구에서 지옥의 입구에서 죽게 피하였다. 주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스올의 입구에 놔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요 다윗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죠.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여러분 악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악에 빠지지 않고 내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건 자기 의지지. 여러분 이 사회 전체가 악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악인은 자기 건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자기가 친 건물에 자기가 걸려. 자기 건물에 자기가 걸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요 우리 쪽에서도 여러분 그 비무장지대 안에 가면은 지뢰를 다 매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뢰를요 싹 뿌리놓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저쪽 북한 쪽에도요 지뢰 매설 밭이 있어. 그러면요 양쪽 다요 지뢰가 어디 매설된지 몰라. 그럼 모르면요 들어가면 자기들이 뿌려놓은 지뢰에 자기가 터져서 죽어. 몇 년 전에도 그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뿌려놓은 그 여러분 그 지뢰에 그 우리나라 군인이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리가 다 날아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무도요 건물도요 남을 잡기 위해서 쳤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건물 친 자에게 여러분 착각하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친 건물에요 자기가 걸려. 그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요 갚아서 그 악을 행한 자에게 자기가 그 악을 받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거기 오늘 악인은 자기가 친 건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걸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단단히 서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우리도 저기 여러분 4절에 봐요.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악을 범할 때 우리도 같이 악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때로는요 싸워야 될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요 꾸짖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꾸짖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꾸짖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말해 주기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조금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꾸짖지를 못해. 애들이 달라들어서. 그게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시면요 누가 그 사람이 잘못할 때 누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꾸짖어 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인간이요 교만해서요 아무 때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요 꾸짖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바로 서는 것 이것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꾸짖어 줄 사람이 없는 것은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딱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고 실천된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인간의 마음속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다스려가며 우리가 세상에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실은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가 했지만 우상보다요 자기를 더 많이 섬겨. 지금은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우상이라니까. 가장 큰 우상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됐어 하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됐습니다. 됐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지를 않고요 할 수도 없고 아무도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바로 잡거나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우상이 더 두려운 거죠. 그죠? 안 그래요? 마귀가 참 여러분 무섭지만은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사람은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마귀는 물러갈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속에 굳어버리면요 이걸 물러가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내가 실수가 있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쏘가서요 사기를 당하면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렇죠? 참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속에는요 자기를 향한 욕심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욕심 덩어리 자기에게 쏘가서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내 속에서 어떤 미움이나 아니면 내 속에서 질투나 내 속에서 어떤 다툼이나 여러분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살아있다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억수로 밉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시기가 나 어떤 게 막 부러워 뭐를 꼭 해야 돼 그러면요 누가 살아있다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이 팍 나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의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 들여다보면 점점요 자기 속에 자기가 없어져가는 여러분 그게 악을 통해서 그죠? 악인을 통해서 그죠? 원수를 통해서요 자기를 자꾸 비워가는 그런 여러분 훈련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자기가 자꾸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고 첫째 저 여러분 다 그죠? 각자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없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원수는 누구라고요? 자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쫙 앞 위에서부터 보면요 다윗만큼 자기를 버린 사람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범죄하고요. 그리해도 여러분 실수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다윗만큼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 없으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자기를 못 버려요. 여러분 아이들도 행복하게 키우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상당한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없이는요 사람이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승승장구하면요 교만해서 못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더 단련되고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개인이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경의 많은 시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다윗은요 우리 일반 사람 이상입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여러분 사람 중에서는 다윗만큼 고난과 환난 또 다윗만큼요 은혜와 사랑 자비 하나님의 긍휼 입은 사람은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겁내지 말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이 경험한 걸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찾는 길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고난이 많이 있고 이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경험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